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해드릴 광고 말씀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17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까지 이제 사순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분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어느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교회도 있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을 강요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만은 좀 경건한 그런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을 당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슬픔을 당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기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가? 자, 오늘 주신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묘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통하면 위로가 있고 울어야 기쁨이 있다. 자, 이 말씀은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 그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애통, 그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역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혹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생들이 고생하며 열심히 어렵게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좋은 성적을 거두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영부영 놀면서 공부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애통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에 대한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팔복을 가리켜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에서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한 단계가 바로 애통의 다리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룰 수 없다고 했고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양을 노래하고 있는가? 목자가 풀을 찾아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숲이 우거지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유토피아와 같은 아름다운 물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의 양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과 물을 찾아 양떼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저 앞에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그 골짜기, 낭떠러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이끌고 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양들이 죽음의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 앞에 아무리 험한 죽음의 골짜기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애통의 상황이 다 축복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애통의 사건이 다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하여도 위로받지 못할 애통, 축복이 없는 애통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좌절에서 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애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애통 가운데에는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애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후회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한 것이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자기 죄를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로 아파했다기보다는 후회하며 자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는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이 죄의 결과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록된 가인의 고백을 보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당할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애통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종류의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애통해야 할 것에 애통하지 않고 반대로 애통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밥을 이렇게 식사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노인이 늙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들이 선뜻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맏아들이 아내를 설득해서 아버님을 모시기로 해서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래 이 늙은 아버님이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짐을 싸서 아들네 집에 왔는데 와서 며칠을 지내보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에서 집안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 서열 중에 서열 1번이 며느리이고 서열 2, 넘버 2가 손녀, 그리고 서열 3번째가 아들이 3번째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가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4번째고 5번째가 가정부, 그리고 본인은 그 집안에서 꼴찌 6번째라는 거예요. 서열이. 그래서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있어 서열이 그 집 강아지하고 가정부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예전처럼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는 아들에게 메모지를 하나 써놓고 가출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이 그 집안의 서열이 3번 아니겠어요? 메모지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들이 이 메모지를 보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가출한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집 강아지만도 못한 아버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이게 실제로 라디오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할머니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아프다고 하면은 며느리가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하면서 잘 챙겨주지도 않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집 식구들의 모든 차가 총동원해서 병원을 데려간다고, 그 강아지를. 내가 좀 어디 좀 간다고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강아지가 아프다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초상집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병원으로 다 출동을 하니 참 슬픈 일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울지 않을 일로 인해서 울고 있고, 정작 울어야 할 일로는 오히려 울지 않는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말씀했듯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정작 울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우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일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웃지 않으셨나? 성경에 웃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웃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잠시 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우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죄가 가져온 죽음의 상처 앞에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굽어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멸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도성 아래 멸망할 수많은 심령들을 생각하시며 주님은 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애통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마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믿지 않는 내 이웃, 내 친척을 바라볼 때 지옥이 생각나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안 믿는 내 부모, 내 형제가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서 그야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전도의 열정과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합시다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의 식구들이 혹시, 내 이웃의 친척들이 혹시 믿지 않는다면 그들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노방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앞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대 앞 정문에서 이제 거기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수 믿으십시다
하고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면은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명 지옥에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지옥에 계신데 나만 믿고 천국에 간다? 그건 제가 용납 못 합니다. 그래,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답이 그 학생의 진심인지 아니면 제 전도가 귀찮아서 그냥 회피하려고 던진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가신 부모님 때문에 지옥에 가겠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참 효자 같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옥에 있는 어느 부모가 자기 때문에 지옥에 따라오겠다는 아들을 보고 아이고 내 아들아 참 효자구나, 어서 와라, 이 뜨거운 곳에서 우리 평생 같이 살자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음부로 가게 된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자기 형제만큼만은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학생도, 그 학생의 부모도 효도니 뭐니 다 필요 없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효도이니 너만은 제발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애통은 통에 자복하는 것, 즉 회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자 상대적으로 불의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져야 하는 이 체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부분, 버려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해서는 근심하고 근심해야 할 중대한 문제에는 근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도 그 불의를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불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주님께서 열거하신 오늘 본문의 이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도 우리에게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소위 성도가 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애통이 아니라 불필요한 애통, 불필요한 근심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의 자리에서 애통해야 할 그 애통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고통, 그 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나가며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제가 헌금 위에 축복 기도 해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가지고 애통할 때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